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이집트 궁전 앞마당을 휩쓸고 지나갔다.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그 거대한 석주들 사이를 걸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정말 이곳에 서 있는 것일까? 80년 전 모세는 이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다. 하지만 지금은 거친 양털 옷을 입고 손에는 목자의 지팡이를 든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사막의 햇살이 새긴 주름들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만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형님, 정말로 해야 할까요? 아론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모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야. 궁전 깊숙한 곳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가 나타날 시간이었다. 황금으로 장식된 왕좌 위에 앉은 바로는 마치 신처럼 위엄 있어 보였다. 그의 머리에는 코브라 모양의 관이 빛나고 있었고 몸에는 보석들이 박힌 의복을 걸치고 있었다. 모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집트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지키게 하라. 궁전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바로의 반응을 기다렸다. 바로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누가 여호와냐? 바로의 목소리가 대리석 기둥들 사이로 메아리쳤다. 내가 그의 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다는 말인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아론이 곁에서 용기를 내어 말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나이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바로는 손을 내저었다.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일을 쉬게 하느냐? 자서 너희의 일이나 하라.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배가 되었다. 바로는 감독관들을 불러 명령했다. 이제부터는 벽돌 만들 짚을 주지 마라. 저들이 직접 가서 주워 와야 한다. 그러면서도 벽돌 개수는 전과 같이 만들어야 한다. 벽돌 공장에서 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했다. 나이 든 남자가 무거운 진흙 덩어리를 짊어지고 가다가 주저앉았다. 이제 어떻게 살란 말인가? 어린아이를 등에 업은 여인이 눈물을 훔쳤다. 모세가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었구나.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모세를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고 하더니 오히려 바로 앞에서 우리를 악취나게 만들었소. 우리를 죽이려고 칼까지 주었구려. 모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세는 홀로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바로가 이 백성을 더욱 학대하시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막의 바람만이 모세의 절규에 대답할 뿐이었다. 함께한 새벽, 모세가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사방이 밝아지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당하여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며 강한 손을 당하여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스며들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또한 그들과 내 언약을 세웠나니 그들이 나그네 되어 거류하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느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라. 모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는 서둘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갔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반드시 구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벽돌 공장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한 남자가 등을 구부정하게 굽힌 채 말했다. 모세여, 우리는 너무 지쳤소. 매일 채찍질 당하며 일하는데 무슨 희망을 품으란 말이오. 젊은 여인이 상처투성이 손을 보이며 흐느꼈다. 어제는 할당량을 못 채워서 아이까지 맞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백성들은 하나하나 자리를 떠났다. 그들의 마음은 고된 노역 때문에 닫혀 있었다. 모세는 또다시 홀로 남겨졌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라 하라. 모세는 머뭇거렸다. 주여,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확고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다시 바로의 궁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무언가 다를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피어올랐다.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의 궁전에 들어섰을 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바로는 황금 왕좌의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또 왔구나, 모세. 바로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번에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너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이다. 모세는 아론을 바라보았다. 아론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다. 순간 지팡이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살아있는 뱀으로 변했다. 궁전 안의 신하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바로는 태연했다. 흥미롭군. 하지만 별것 아니야. 바로가 손짓하자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앞으로 나왔다. 너희도 해보라. 마술사들이 각자의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들도 뱀으로 변했다. 궁전 바닥에 여러 마리의 뱀들이 꿈틀거렸다. 바로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보라, 모세, 너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론의 지팡이였던 뱀이 다른 뱀들을 모조리 삼켜버린 것이다. 마술사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해 아론의 손에 들렸다. 바로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묘기로는 나를 설득할 수 없다. 모세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바로여, 이것은 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는 비웃었다. 더 큰 일이라고? 해보라. 다음날 새벽 모세와 아론은 나일강가에 나갔다. 바로가 매일 아침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시간이었다.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이었다. 이 강물로 농사를 짓고 이 물을 마시며 살아갔다. 바로여,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셨으나 지금까지 듣지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아론에게 눈짓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쳤다. 그 순간 맑았던 나일강 물이 순식간에 붉은 피로 변했다. 물고기들이 배를 뒤집고 떠올랐고 강에서는 비린내가 진동했다. 이것이 여호와의 능력임을 이제 알리라. 모세의 목소리가 강둑을 울렸다. 바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는 마술사들을 불렀다. 너희도 할 수 있느냐? 마술사들이 작은 물그릇에 물을 담고 주문을 외우자 그 물도 피로 변했다. 바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역시 묘기에 불과하구나. 일주일이 지났다. 이집트 전역의 물이 피로 변해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우물을 파서 물을 찾아야 했다. 어린아이들이 목말라 울어댔고 어머니들은 깨끗한 물 한 모금을 구하려 애썼다. 그러나 바로는 궁전으로 돌아가 문을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았다. 바로의 마음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든 나일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정도로는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 모세는 강가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바로의 마음이 너무 완고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걱정하지 마라, 모세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일주일 후 바로가 아침 목욕을 위해 나일강에 나왔을 때 모세가 다시 그 앞에 섰다. 붉은 강물은 여전히 비린내를 풍기고 있었다. 바로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온 나라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리라. 바로는 코웃음을 쳤다. 개구리라고? 그까짓 것이 무슨 위협이 되겠느냐? 아론이 지팡이를 강 위로 뻗었다. 고지어 강에서 개구리들이 우르르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마리였지만 곧 수백 마리, 수천 마리로 늘어났다. 개구리들은 궁전으로, 집으로, 침실로, 부엌으로 들어갔다. 궁전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개구리들이 바로의 침대 위로 뛰어올랐고 빵반죽 그릇 안에도 들어갔다. 신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개구리를 쫓아냈지만 더 많은 개구리들이 계속 몰려들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리라. 모세가 기도하자 개구리들이 모두 죽었다. 사람들이 개구리 시체를 모아 쌓으니 온 땅에서 악취가 났다. 그런데 개구리가 사라지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바꾸었다. 역시 일시적인 현상이었구나. 백성을
보낼 필요가 없다. 모세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아론에게 말하여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아론이 지팡이로 땅을 치자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온몸을 긁으며 괴로워했다. 마술사들도 이를 만들어 보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했다.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된 것이니이다. 하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일 아침 일찍 바로 앞에 서서 말하라. 다음 날 모세가 바로 앞에 섰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파리떼를 보내리라. 그러나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어서 내가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가 비웃었다. 파리 정도야 뭐가 대수냐.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이 어두워졌다. 검은 파리떼가 구름처럼 몰려와 이집트 온 땅을 덮었다. 파리들이 음식 위에, 사람들의 얼굴에, 옷 위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없었다. 바로가 다급히 모세를 불렀다. 가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가 마지못해 말했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리라.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기도하자 파리들이 모두 사라졌다. 그런데 또다시 바로는 약속을 어겼다. 역시 속임수였구나. 백성은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바로는 입으로는 허락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끝내 거절했다. 모세는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토록 분명하게 나타났는데도 왜 깨닫지 못할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일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에게 임하리라. 모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바로의 완고함이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새벽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거움이 담겨 있었다. 이집트의 왕이여,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여전히 거절하여 그들을 붙잡아 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임하여 심한 질병이 있으리라. 바로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내 가축들이야 무슨 상관이냐? 이집트에는 가축이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덧붙였다. 바로가 콧방귀를 뀌었다. 그래? 두고 보자. 이튿날 이집트 온 땅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들판에서 풀을 뜯던 소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건장했던 말들이 거품을 물며 죽어갔고 양 떼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농부 하나가 자신의 소가 쓰러진 것을 보고 울부짖었다. 내 소야, 이놈이 없으면 어떻게 밭을 갈란 말이냐. 목동들이 죽은 양들을 바라보며 절망했다. 이제 뭘 먹고 살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바로 옆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집트 쪽 소는 죽고 이스라엘 쪽 소는 멀쩡히 풀을 뜯고 있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확인하게 했다. 정말로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바로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화로의 재를 움큼 가져다가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모세가 화로에서 재를 한 움큼 가져와 바로 앞에서 하늘로 날렸다. 그 재가 바람에 날려 이집트 온 땅에 퍼졌다. 고지어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했다. 궁전 안의 신하들이 하나둘씩 몸을 긁기 시작했다. 아야, 이게 뭐야? 한 신하가 팔에 난 종기를 보며 신음했다. 종기는 고름이 차서 아프고 가려웠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의 마술사들조차 종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모세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자랑하던 마법의 힘도 이번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한 마술사가 몸을 비틀며 말했다. 대왕님, 저희로서는 너무 아파서 주문을 외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마술사도 고개를 숙였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도 몸 곳곳에 종기가 났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 궁전 의사들이 연고를 발라주고 치료를 해주었지만 쉽게 낫지 않았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말했다. 바로여,
이제라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이토록 분명한데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바로가 종기로 일그러진 얼굴을 들어 모세를 노려보았다. 고통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완고했다. 아프다고 내가 굴복할 줄 아느냐? 바로가 이를 갈며 말했다. 나는 이집트의 왕이다. 신과 같은 존재다. 궁전 안의 신하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어떤 이는 이제 그만 백성들을 보내주시지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바로의 분노가 무서워 입을 다물었다. 모세는 바로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몸에 고통이 닿아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토록 분명하게 나타났는데도 끝내 눈을 감고 있구나. 그날 밤 이집트 온 땅에서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종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아픔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히 잠들었다. 바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정도로는 나를 꺾을 수 없다.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떨림이 섞여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모세가 다시 바로 앞에 섰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바로여,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내가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들과 내 백성에게 내려온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바로가 종기로 붓고 상한 얼굴을 찡그렸다. 또 무슨 협박이냐? 만일 내가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심한 우박을 내리리라. 이집트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던 것이니라. 모세의 목소리가 궁전 안에 울려 퍼졌다. 그러므로 이제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에 피하게 하라.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들에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죽으리라. 바로의 신하들 중 몇몇이 얼굴을 찡그렸다. 지금까지의 재앙들을 보면 모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왕님, 혹시 모르니 가축들을 안전한 곳으로 닥치라. 바로가 소리쳤다. 내가 그 말을 믿을 줄 아냐? 하지만 몇몇 신하들은 몰래 자신들의 가축과 종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 반면에 바로의 말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가축과 종들을 들에 두었다. 다음 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이 치기 시작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고지어 주먹만 한 우박이 쏟아져 내렸다. 으악! 들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우박이 머리 위로 떨어질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농부 하나가 밭에서 일하다가 우박에 맞아 쓰러졌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우박은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더 무서운 것은 우박과 함께 불이 섞여 내린다는 것이었다. 번개가 우박 속에서 번쩍거리며 나무들을 태웠다. 들의 채소들이 모두 부서지고 나무들이 꺾였다. 궁전에서 바라본 바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재앙이었다. 하늘과 땅이 함께 이집트를 치고 있었다. 대왕님, 한 신하가 달려와 보고했다. 온 이집트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궁전으로 들어온 모세를 보자 바로가 무릎을 꿇었다. 내가 이번에는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우레와 우박이 그만하면 족하니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바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성에서 나가자마자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펼리니 우레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가 성 밖으로 나가 여호와를 향해 손을 펼치자 우레와 우박과 비가 그쳤다. 하늘이 다시 맑아졌다. 바로가 창밖을 내다보며 피의 상황을 확인했다. 아마와 보리는 다 상했지만 밀과 쌀은 늦게 자람으로 상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또다시 바뀌었다. 다행히 모든 곡식이 망한 것은 아니군. 바로가 다시 교만해졌다. 역시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약함이었을 뿐이다.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 앞에서 선언했다.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이집트의 왕이다. 모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바로가 고백까지 했는데도 결국 마음을 바꾸는구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구나. 그날 밤 이집트 곳곳에서 우박 피해를 수습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바로는 궁전 깊숙한 곳에서 여전히 고개를 흔들고 있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번에는 바로의 신하들이 먼저 불안해했다. 지금까지의 재앙들을 겪으며 그들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바로여,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 겸비하기를 거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바로가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또 무슨 재앙을 가져올 것인가? 만일 내가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오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과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어버릴 것이며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라. 바로의 신하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한 신하가 용기를 내어 바로에게 말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올무가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집트가 망한 줄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다른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대왕님, 정말 이집트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바로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너희까지 나를 배신하느냐? 하지만 신하들의 간청에 못 이겨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렀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데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답했다. 우리가 젊은이와 늙은이를 데리고 가며 아들과 딸을 데리고 가며 양과 소를 데리고 가리니 우리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임이니이다. 바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럴 수는 없다. 너희 남정네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구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궁전에서 쫓아냈다. 모세가 메뚜기에 대하여 손을 이집트 땅 위에 펼쳤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종일 온밤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런데 점점 그 소리가 커지더니 하늘이 검게 변했다.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저게 뭐야? 한 농부가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메뚜기다. 메뚜기 떼다. 메뚜기들이 이집트 온 땅에 내려앉았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메뚜기들은 우박을 면하고 남은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아니야, 내 밭이. 한 농부가 울부짖었다. 어제까지 푸르렀던 밭이 순식간에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메뚜기들은 집 안까지 들어왔다. 곡간에 저장해둔 곡식까지 모조리 먹어치웠다. 사람들이 빗자루로 쫓아내려 해도 워낙 많아서 소용없었다. 이제 정말 굶어 죽겠구나.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울었다.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노라. 청하노니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서풍으로 바꾸어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셨다.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또다시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하늘로 향하여 펴서 이집트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되 더듬을 만한 흑암이 되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펼치니 이집트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밤의 어둠이 아니었다. 손으로 더듬어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짙은 어둠이었다. 궁전 안에서 신하 하나가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분명히 대낮인데 손가락 하나 보이지 않는다. 촛불을 켜라. 바로가 소리쳤다. 하지만 촛불을 켜도 그 빛이 어둠에 삼켜져서 아무것도 비추지 못했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못했다.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어디가 어딘지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세상에서 빛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한 이집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어둠이 아니야. 뭔가 다른 거야.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같아.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꼭 껴안고 있었지만 아이의 얼굴도 볼 수 없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다.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렀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가라.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함께 가야 합니다. 바로가 분노로 소리쳤다. 내게서 물러가라.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대답했다.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 말을 남기고 모세가 어둠 속을 떠나갔다. 바로는 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어둠이 바로 자신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의 빛을 거부한 마음, 그것이 바로 이런 어둠이 아닐까. 하지만 바로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다.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이집트의 왕이다. 어둠이 걷힌 후 모세는 마지막으로 바로 앞에 섰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깊은 슬픔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바로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내가 이집트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리니 왕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앉은 여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바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까지의 재앙들과는 차원이 다른 선언이었다. 모세가 계속 말했다. 온 이집트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니 전과도 같지 아니하고 후에도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게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심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가 몸을 떨었다. 자신의 장자, 왕위를 이을 귀한 아들이 죽는다는 것인가? 그때의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모세의 목소리가 궁전 전체를 울렸다. 모세가 크게 분노하여 바로에게서 나갔다. 그가 떠난 후 궁전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바로의 신하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왕님, 이번만은 닥치라. 바로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이집트 온 땅이 긴장 속에서 잠들었다. 어머니들은 맏아들을 꼭 안고 잠들었고 아버지들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로 모세의 말이 이루어질까? 자정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다. 왕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궁전에서 바로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의 사랑하는 장자가 침대에서 차가워져 있었다. 어제까지 활기차게 뛰어놀던 아들이 이제는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할 것이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바로가 아들의 시신을 껴안고 울부짖었다. 이집트의 왕도, 신과 같은 권위도 모두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일 뿐이었다. 궁전 밖에서도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신하의 집에서, 병사의 집에서, 농부의 집에서, 온 이집트 곳곳에서 통곡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 아들이 죽었어. 맏아들이 숨을 쉬지 않아. 왜 이런 일이? 한 이집트 여인이 죽은 아들을 안고 오열했다. 어제까지 엄마라고 불렀는데, 어제까지 웃고 있었는데. 한 농부가 하늘을 향해 주먹을 흔들었다. 도대체 왜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온 이집트 땅에 이런 큰 부르짖음이 일어났는데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집집마다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센 땅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장자들은 모두 평안히 잠들어 있었다. 마치 죽음의 천사가 그들의 집만은 넘어간 것 같았다. 바로가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다. 일어나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가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가져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집트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여 말했다. 빨리 이 땅에서 떠나라.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의복을 주어 보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었다. 새벽이 밝아올 때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 땅을 떠나기 시작했다.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길고 긴 행렬을 이루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며 뒤돌아보았다. 이집트 땅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통곡하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세의 목소리가 떨렸다. 430년의 긴 고난이 끝났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찬양 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호와께서 이기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하지만 모세의 마음 한편에는 슬픔도 있었다. 바로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이런 비극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이토록 분명하게 나타났는데도 마음을 열지 않았구나. 궁전에서는 바로가 죽은 아들 곁에 앉아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틀렸던 것일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일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회개 없는 고백은 변화도 구원도 가져오지 않았다. 바로의 완고함이 결국 자신과 온 이집트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가져온 것이었다. 멀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을 바라보며 이집트 땅에는 여전히 통곡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다.